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풍성함을 가졌었던 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좀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아무나 부르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서 또 양육하시고자 했던 이들은 또 그 중에 또 일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거절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에요.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그냥 막으셨고 또 누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또 이 부자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부의 개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약에서도 많은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 것, 그것으로 이제 동일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 좋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잘 지킨 것으로서 이제 인식되게 됩니다. 그런 풍조 가운데서 오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과 또 만족감, 또 권력과 특권을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제 그 부자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어적인 것은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도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세이 먹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양육받았던 사람, 또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뭐처럼 생각했냐면은 천국 가기 위한 마일리지 쌓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해야지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공로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많은 것을 하고 또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공로 사상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더 해야지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영생을 개인적인 성취, 어떤 것을 더 해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성취의 영역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인적인 성취의 영역으로 이제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천국 자체에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자체를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만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거 해야지만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대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누리게 되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꿈꾸는 이들이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당시에 종파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뭐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라고 또 생각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 왜? 모세오경에는 천국과 지옥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온전히 인정했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어떤 율법의 조항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더 착한 일 많이 해야지만이 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계명의 내용이죠. 삶을 살면서 10계명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율법 전체의 내용은커녕 이게 10계명만 지키면서 살아가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는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에 있어서의 최소한 10계명만큼은 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왜 있어져야 되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10계명만 잘 지켜도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아주 더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신앙 공동체보다도 더 가장 엄격한 윤리와 또 도덕의 규범을 요구하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독특함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만약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련된 법들만 성경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었으면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제사법처럼 어떻게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예배 방법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런 윤리 의식 또 도덕 의식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대부분이 말씀 조항의 대부분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다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본문의 제사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율법 지켰어? 조항 지켰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람들과의 지금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서 옆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옆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또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신앙인이니까 선을 베풀고 살아야지,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있어서의 이웃과의 관계성은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옆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는 거, 도둑질, 거짓말 이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사랑하면 그 계명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옆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면이에요. 핵심적인 가치이고 가장 독특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본질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하루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냈느냐. 영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의 길,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너 제사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제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관계성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성. 사람들 어떻게 돼 있냐. 그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성 가운데 실패하고 그냥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싫어하고, 이 사랑함의 관계성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성향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거 얘기해요. 긍정적인 얘기 거의 안 해요. 열이면 한두 번 할까 말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생각이,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 돌아보세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시대가 어려우니까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점점 찾아보기 힘들죠. 부정적인 얘기는 힘드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비판적인 생각들, 그 비판적인 것이 어떤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판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힘든 부분을 비판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람,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 성수랑 11조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린 적이 있는데 원망 불평한 거하고 11조 예물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하나님 어떤 거 더 싫어하실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거 더 싫어하실까요? 각자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걸 더 싫어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무너진 거예요.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을 통해서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 주변 사람 향해서 전 이런 게 참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난 참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힘든 이때에 그래도 신앙인들만이라도 그래도 감사하는 언어를 좀 사용하면 얼마나 그래도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믿음 생활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관계성 가운데서 아니 뭐 혼자 사는데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 거짓말 혼자 있어도 됩니까? 아니죠. 지금 관계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원하시는 것은 비판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주변에 존재합니다. 함께하고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원래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그 일들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냥 돌려서 비판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18절 19절을 통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계명의 핵심은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게 지금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인가? 그것은 주님이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각자가 믿음 생활을 아유 뭐 신앙생활하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오늘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건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나름대로 내 생각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한 거. 아니 그러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면은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도 그 행함을 인정하셔야죠. 근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 행함 자체가 주님 모시기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니 뭐 이 정도면 되지. 다들 그런 신앙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다 기준들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들이 있다라니까요. 여기서 뭐 기준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것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주님 마음에 합한 거냐? 그것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똑같이 신앙인인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모양새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의 이런 상황들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 보게 되면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네로 황제 때에 아주 극한 박해, 거의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의 박해는 대략 한 250년 정도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한 250년도 313년에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이제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 간헐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박해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신앙적인 자유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황제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평화의 시대가 있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 그런 제자들도 계속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북한 정권처럼 믿으면 이제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냐 그걸 물어봐요. 누가 옆에서 살짝 신고하잖아요. 그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불러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너 신앙 가지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부인하잖아요. 그 이제 믿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많은 이들이 몇 번을 물어봐요. 계속해서 그 신앙을 지키면 죽는다. 그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황제나 다른 신상 앞에 절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하게 만든 이 두 가지, 또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교회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가 이 박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이 봤을 때에 이제 기준을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순간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제 살고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믿음에 대해서 잠깐 좀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드러나지 않게 몰래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했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있었겠죠. 박해 있을 때는 좀 지혜롭게 살짝 피해가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약부터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박해 앞에서,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신약의 내용은 이 고난과 어려움,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가정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히브리서와 뭐 베드로서, 뭐 계시록 이런 내용들은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믿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사정과 형편도 알고 다 아는데 하지만 믿음 지켜야 된다. 아니 그렇게 피해갈 수 있었으면 다 피해갔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들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잖아요. 네, 다 순교합니다. 요한 빼고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교회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세계적으로. 그 환경의 위기가 오게 되면 국가 권력은 세계적으로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더욱더 이제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위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다음 이제 버전들이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개인의 자유는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뭐 다니는 거, 움직이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 가운데서 만약에 세상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안녕과 번영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믿음에 의한 박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전에도 얼마 전에 제가 통계로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 순교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그냥 멀리 안 가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의 시기, 또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한 이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 왔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생명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어집니까? 아무도 모르죠. 생명 언제까지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만족을 했어요. 왜? 했기 때문에. 아예 안 했으면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다 했는데 내가 뭐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이게 부자 청년의 버전이에요.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심령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안 했었는데 난 그래도 뭐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만큼 하잖아.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예?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항상 묻고자 하는 신앙.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17절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고 21절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팔아서 주래요. 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삶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향이동이에요. 하향이동. 상향이동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향이동이에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향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있는 거 나눠주래요. 나름대로 이제 구제도 했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죄 용서받으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구제해야 됐거든요. 구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과 분량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죠. 예. 이전보다 형편 나아질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극도로 조심할 때, 뭔가 잘 될 때, 부흥할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죠. 사람들 잘 몰라요. 그것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떤 것이 잘 좀 풀려갈 때는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왜 하향 이동이냐?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거 나눠주라고 했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했어요.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눠주셨고. 근데 나눠주면은 나중에 다 나눠주고 나서 그냥 신용 불량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지금도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나눠주지만은 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더 나누는 거예요. 퍼주면 퍼줄수록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주님도 계속해서 하향평준,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겸손해라, 낮은 곳으로 임하라 그런 것은 마음의 생각만 교만하지 않고 그냥 낮은 곳을 임하라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있는 소유를 나눠줌을 통해서도 또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까? 온통 그거 생각하잖아요. 나눠주는 거. 어떻게 하면 어디다 나눠주지?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선교원금을 좀 더 하면서 이번 달은 어디다 더 나눠주지? 그런 생각은 성교원금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 공동체도 개인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겸손한 거. 네?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다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강건함을 누리는 것, 소유의 풍성함은 우리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중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과 건강함과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주님을 배제하고 세상에서 강력한 두 개의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물질 두 가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양손에 하나씩 잡으려고 해요. 여기 하나님, 여기 물질.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딱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항상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청년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또 권력을 주고 특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진 모든 것을 팔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안전과 정체성의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안전함과 정체성.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사람들, 극도로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큐티 내용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제 삶이 재정적으로 이제 많이 극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에서 더 내려놓기가 힘들고 또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 신앙의 걸림돌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 기쁨과 평안함과 안락함,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부자 청년도 그 모든 세상에 있어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을 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버리려고 하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엇에 의해서 평가하십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평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 행복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십니까? 부자 청년인 거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한 길, 더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길인다는 사실을 이 청년은 알지 못했어요. 고민합니다.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은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먼저 주어진 것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라. 이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 뭐 하나님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뒤에 나오지만은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재물이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록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름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중요한 이름은 다 이름 나옵니다. 아십니까? 예? 주님께 치유받았던 사람 중에서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안 나요. 왜? 안타까우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진 이름으로서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후대 일이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가진 것 때문에 근심하며 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혹시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자의 믿음의 권면이 혹시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권면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얼마나 불행이야. 우리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쓰시고자, 제자로 삼으시고자 부르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거. 신앙의 걸림돌 자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걸림돌이 있어요.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물질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물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재물 때문에 주님께 더 다가가지 못해요.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해요. 근데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그 걸림돌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고 있는 물질적인 거,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유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있어서의 돈의 신이 만몬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나름대로 하란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돈의 신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있었던 거. 말씀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한쪽에 가지고 있었던 이 돈의 신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21절 보면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쓴 것들 하나님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부유하되 하나님 앞에서 빈곤한 자,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반대로 이 땅에서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 거. 잘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재물의 분량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량에 비해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셨고, 보좌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신 것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나아가는 거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리는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적은 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많이 들었든 적게 들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보화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은 주님부터 열심히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흘려보내. 더 받고 흘려보내고. 아니 근데 흘려보내려면 그래도 내가 먹고 쓸 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죠. 많이 받고 많이 흘려보내고 많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있어야 되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서 소유하는데 나누는 건 없어요. 소유의 종착지가 바로 나예요. 내 삶은 풍성해지는데 흘려보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내가 받을 것도 없고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 신앙의 악순환. 선순환과 악순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모습이고 이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죠. 내가 힘써서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서 얻었는데 그 있는 것을 주인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사라지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두 명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항상 이제 공존하고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과 재물 사이에는 타협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좀 개개인으로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되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고 풍성한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감사할 줄 알고 좋게라.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더 달라는 거,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더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당위성 자체는 하나예요. 옆에 그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 너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신이 있는데 뭐 도대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부인에서 어떤 가룟 유다 더불어서 이 청년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을 때 천국엔 그들에게 더 이상 해당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 둘 다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공통점이 돈 때문에 둘 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이 청년도 돈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재물 자체가 내 인생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그거 항상 돌아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참 재물이 저 가정에는 걸림돌 되는구나.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걸림돌이 돼요. 신앙생활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거 대부분 돈 때문이에요. 제가 봐서는 80% 90%는 돈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요. 나머지는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가족 간에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일치와 연합이 힘들어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그 경우를 제외하면 돈 때문에 믿음 생활이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 오늘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걸림돌은 뭐냐.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돈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순교의 신앙,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은 이거 또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버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준 자체를 분명하게 제시해 줬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환난거림,
죽음보다 더한 한량한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다양한 어려움들. 누구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신앙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실린 것은 예수님 이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재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포함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까? TV나 점점 이제 심지어는 요즘에는 TV는 잘 보진 않지만은 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그런 TV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점점 더 이제 돈하고 연결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막 1박 2일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먹고 자는 게임 했지만은 이제 다 예능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연결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더 많이. 시대가 불안하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옆 사람 달려가니까 그냥 나도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변 사람 돌아보고 나눠주고 재물이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주실 텐데 그거 흘려보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흘려주신다는 얘기는 머리에 있는데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내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데 체험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음성 자체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뭐 나중에 회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기록, 마지막 기록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삶이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자 청년을 향해서 근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인도하시는데 각자에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생각만큼 길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날마다 돼 있어야 됨을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재물 때문에 또 다른 신앙의 걸림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져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쉽고 편안하고 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에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구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주신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하루하루 소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셔야만 하는가? 하루하루 왜 우리가 더 하루하루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당위성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고 재물과 주님 앞에서 항상 타협하는 것. 주님, 제 사정과 형편 아시죠? 네? 말씀 그대로 움직이세요. 말씀대로.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거예요.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떠나요? 주님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셨잖아요. 들을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주님과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22절의 9절이 참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안타까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유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풍성함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대부분 경제활동을 위해서 다들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지만 이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재물의 문제, 또 어떤 비판적인 사고가 문제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으면 이것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에게 또 얼마나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럼 과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앞으로의 주님의 말씀이 더 들려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결단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의 삶이.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 전에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의 본질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되겠다.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제가 물건을 뭐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어디 뭐 특별히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주어진 거 그냥 오래 입고 뭐 오래 신고 다니고 그냥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사고 싶은 게 하나가 또 이제 좀 생겼는데 금액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사면 되는데 근데 좀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은 이 금액이 맥추감사절 헌금보다 이게 더 나가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헌금했던 것보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은 없는데 괜히 마음속에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좀 그냥 한 번 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의 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설교 말씀과 연결돼서 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 자신도 그렇고 나 자신한테는 상당히 관대한데 주님께는 얼마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관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각각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때문에 조용히 사라졌던 이 안타까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 앞에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 누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나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마음 주시면은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좀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주신 것들 은혜의 상급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선택했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섰던 제자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소유 때문에 따를 수 없었던 사람.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망함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